우리 예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축도로 오늘은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앞쪽에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앞에서 함께 기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 아이도 같이 해서 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새벽에 참 힘든데 나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고 국무위원이었던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흑인으로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인류 역사상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권력의 최정상에 올랐다 할 정도로 큰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 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이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전기를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살 때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여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이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만 주위를 삥 둘러 보고 만 것이죠. 그때 이 라이스 국무장관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바깥쪽에서 구경하는 것은 피부색 때문이에요. 두고 보세요. 제가 반드시 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25년에 정말로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꿈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방의 문화, 이방의 가치관과 이방의 사람들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에 거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고 왔더니 말입니다. 그 유다의 남성들은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인 여야다의 아들 하나, 즉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십의 증손자지요. 그 하나라는 그도 여러분 제사장입니다만 그의 증손자가 제사장인데 호론 사람 산발랏, 여러분 누굽니까? 그 성을 건축할 때 그걸 제일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이죠. 이전에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도비아라는 그 또 다른 산발랏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아에게 딸을 주어서 사돈을 맺은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산발랏에게 그의 중손자를 줘서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계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그
중손자로서 제사장을 감당했는데 그 산발락과 결혼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기도 어이가 없어서 이 하나라는 제사장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쫓아내도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난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버티면,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버티면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가시오 했더니 두 말 않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여러분 책에 나오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세푸스 역사가의 책에 보면 이 나중에 떠난 이 하나가 어디로 가냐면 그의 장인인 산발랏이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녀가 똑같은 성전을 지어서 말입니다, 거기서 이 하나 제사장이 거기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뭡니까? 그의 장인 산발랏이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가라게 또 그 장인이 나를 도와줄까 하며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계속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한나 제사장에도 나오는 교가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 가운데, 개혁하는 일 가운데 가장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진짜 아니야.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나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이 아스돗의 방언이 뭐냐? 이건 블레셋 뭐냐? 블레셋.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웠지 않습니까? 유다 남자들이 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스돗의 블레셋의 말은 할 줄 알아도 유다의 말은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다고 했습니다. 점점 분노가 커진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점잖은 사람이고 페르시아 왕궁의 왕실의 규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머리털을 뽑았다 어떤 겁니까? 모르겠습니까? 머리털 잡고 흔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안 했어 하면서 머리 잡고 막 흔들어댄 것이니까 머리털이 빠진 건 아니겠습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다른 일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화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뭘 제일 중요시 여겼느냐, 뭘 제일 중요시 여겼느냐 이겁니다. 그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은 뭐였느냐, 이거 바로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제일 중요시킨 겁니다. 그러니 제일 분노했습니다. 왜 유다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겠습니까? 유다 말은 히브리 말로서 유다의 말을 배워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그 어머니들은 모두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아버지와 다른 다른 민족인 그 어머니와 결혼해서 난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민족 사람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왜요? 교육은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글을 통해 글을 뭘로 배우냐면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라 그 율법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말입니다. 그 어린애에게 그 꿀을 침으로 발라서 맛보게 해줍니다. 그 아이가 그 성경책에 있는 꿀이 맛있어서 늘 그 성경책을 만지고 성경책을 넘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하고 글을 배우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가져간 대단한 민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했을 때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머리채를 뽑을 정도로 화가 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빨리 말입니다. 드림센터를 지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말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내야지요.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예쁩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려 적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여름에 습기가 많을 때 예배 드리면서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참고 예배 드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어른들이 고생해서 고생하더라도 고생을 어른들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참 습기 많고 냄새 맡는다는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러분 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니에미아는 이 신앙교육의 가치를 그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두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천재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인생에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3,000개의 금원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말입니다. 1,000번지를 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를 그 내용만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요?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돈과 여인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몬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입니다.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돌이키시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그 앞산에다 말입니다. 이방신을 위한 산당까지 지어가지고 그의 부인들에게 바쳤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문을 써주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썼습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음녀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글을 써주긴 했는데 아들인 르호보암이 평생 본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 1,000명의 여자를 바꾸어 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왕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습니다.
1000명의 여인이 있었으니 얼마나 자녀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오직 르호보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죠. 아버지 솔로몬이 아무리 멋진 자문을 물려줬어도 삶을 보여준 것이 없으니 르호보암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의 가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의 어머니를 두신 분들이 계시죠. 아마도 어렸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 유별나. 그런데 나중에 장성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그 진실한 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 바로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출신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 청년이 되어서는 이단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자각하고 괴로웠습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바깥장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창을 타고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톨렐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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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렐레게. 무슨 말이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보아라. 그 순간 여러분 벽장에서 먼지 쌓이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책을 뽑아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2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이제 이 세상과 결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세상과 결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는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 거룩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토록 목마르고 찼던 거룩한 행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것과 이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거스틴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